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 3주간 거쳐서 우리 언약 회복, 또 재단 회복, 또 선지자 회복,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아마 이게 결론 나면 끝난 거죠. 더 이상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말씀, 언약이죠. 재단, 기도, 또 선지자, 전도입니다. 아주 요약한 걸 지요. 전도를 회복하라. 사도행전에 특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이 무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사도행전에 전도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성경 속에서 굉장한 우리에게 인생의 결론과 또 실제 현장의 역사 이런 일어나죠. 그 가운데서 참 우리가 3주 동안 보았잖아요.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가요 무섭습니다. 이 이세벨이 실제로요 왕을 좌지우지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언약을 버리게 하고 또 실제로 말이야 제단도 헐어버리고 또 실제로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 이세벨이요 굉장한 존재지요. 그런데 이세벨 운동, 지금 시대가 이세벨 시대입니다. 참 무섭죠.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잖아요. 지금 사람들이요 완전히 이 세력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뭐 3단체다, 각 종교다, 이단이다. 이 무서운 세력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덮어가지고 지금 이 한국을 덮고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이게 다른 운동입니다. 네피림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비전성기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뭘 가져옵니까? 이게 이제 재앙을 가져오는 겁니다. 재앙을 가져.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게 들어닥쳐도요. 이런 일들이 1년에 일어나고, 요새는 묻지마 범죄. 요번에 강간당하고 살인한 사람이 그때 선생이래요. 초등학교 선생이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등산도 이제 마음대로 못 가게 됐어요. 이게 전부 다 이 세력들이 지금 무섭게 지금 나라를, 세계를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싸움이거든요. 이 세력이 덮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덮쳐가지고 완전히 자기 나라에 이런 언약을 갖다가 버리게 하고 제단을 갖다가 헐어버리고 선지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거 무서운 살인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정치도 장악하고 정치 무섭잖아요. 자, 이 세력이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 세력이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완전히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 속에서 이제 막 사단의 역사할 줄이죠. 뭐 멀리 안 가지요. 또 그리고 또 재단을 두고 이것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선지자를 죽였다. 참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하면 할수록요, 야, 현장이 무섭다는 거. 내 직장 현장이 무섭고 내가 사는 동네가 무섭고 이 나라가 무섭다는 거. 이제 이런 현장을 봐한 거죠. 그럼 무슨 수로 이런 현장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복음이 얘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언약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있다 이기지. 왕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있습니다. 엘리야가 없다 그랬잖아요. 있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동북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션을 정확하게 줬잖아요. 지금은 전도하지 못할 나라 많아. 이제 차별법도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면 법에 걸려들어 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 교회는 전도자만 불러라. 딱 복음 속에 올인할 때 한 5년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이 너희 교회는 전도자만 불러.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시킨 대로 했지요. 그래서 전도자 많아요. 솔직히 깨놓고 말하고, 우리 그때 순회할 적에요. 야, 난 깜짝 놀랐어요. 100명 내지 120명이 자기 경비 들여가지고 3일 동안 또 혹은 제도가 4일 동안에 전도번을 펼칠 적이에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1년에 4,600명. 매년 3,000명, 4,000명.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때 봤어요. 이야,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7천 제자, 그러고 나서 7천 제자 찾아라 이게요. 사무엘 하나 찾으니까 정치복음화 다윗을 세워서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국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하나님이 분명한 미션을 줘가지고 교회 부흥도 아니고 대형 교회도 아니고 정말 237, 5천 종족의 이 전문 7천 사무엘 같은 이런 실제적인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또 거기에 같이 사역할 수 오바다나 로마 16장의 인물들 세우고 그러면서 미래 7천자를 준비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요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교회 커가는 안 됩니다. 제자가 없잖아요. 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실제로 그러니까 로마서지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니 바울 전도자입니다. 로마 복음을 하려고 하니까 제자가 없어요. 일거리 없어요. 하나님 로마 복음할 일거리 없다니까 이 말을 했다고. 야, 엘리야도 그랬다. 엘리야도 없다 그랬잖아. 나 혼자밖에 없다고. 지금도 로마 복음할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 7천 제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7천 사역하고 있잖아요. 7천 사역, 7천 전문 사역. 하나님께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해보면 말입니다. 결론이 안 나고 사실이 안 되면요 휩쓸립니다. 난 다락방 속에서 봤어요. 복음 속에 들어가서 올인해서 결론 나면 다 끝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요? 헛소리가 많아요. 마치 다락방에 앉아있는 것이 남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 자신이 복음이 아직 안 됐는데, 아직도 복음이 안 되는 현장이 안 보이는데, 지금 현장에 사탄의 장난에 휩쓸리고 있는데 자꾸 남 탓만 해요. 내가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어제 제가 신방 갔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참 자기가 지금 우리 교회 이제 35년 됐대요. 요사이만큼 행복할 때 없대요. 참 행복하대요. 나는 그거 알죠. 그분은 시종일관 중심이. 남편이 다른 교회까지 가니까 no, 나는 이 교회에서 죽을 거라고. 그런 애 들어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사실은 교육자도 그렇지만은요, 우리 교회 온 사람도 오래된 사람 참 많아요. 뭔가 이 복음 속에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여기서 족하다. 아멘입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소양없어요. 한국 교인들 얼마나 많이 옮깁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게 복음입니다. 말씀 속의 복음이죠. 이게 내게 완전 결론이 나줘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결론 나면 안 됩니다. 이게 결론 안 나면 결국은 사단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단에 속히면 여러분이 불신앙에 와요.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사단에 걸려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이 말씀 회복 어디서 잡았습니까? 내 나름대로 잡았어요. 처음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집에 가지 말고 교회 가가지고 말씀 보라, 기도해라. 그 순종했더만은 그렇게 평화로워요, 마음이. 가서 교회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말이야, 마음이 그렇게 즐거워요. 이전에 내 인생 아니잖아요.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버리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니까요, 이거 막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오니까요, 살맛이 나는 거 있죠.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능력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 그걸 어디서 봤습니까? 성경에서 봤습니다. 이봐라. 이게 다 하나님 인도하고 있네.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가르칠 거 아니냐. 그러면서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구나. 그래서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면 끝난 거다. 이분이 나의 주인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만물의 소유주요, 모든 것 대신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가운데서 제게 문제가 왔어요. 신앙생활 벌써 오산에서 말이지, 초신자가 교회도 하고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다. 너 심부름 마라. 또 안양 와서도 벌써 한 30년 동안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목회했는데 왜 시험이 들어야 됩니까? 주인 대신 주님은 어디가 계세요? 교회는요, 사람 못 넘어서 못해요. 이상하게 사람 넘어서 약간 힘들고, 또 이상하게 교회는 문제가 계속 와요. 이 문제가 들어닥치니까 움츠린 거예요. 그래 안 했거든요. 초신자 오산사 할 적에도 그런 게 없었는데, 상당히 제 마음에 이거 왜 그래? 내가 얼마를 더 해야 되나? 그래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그러면 저 복음이 주님이 주인 되신 복음보다 더 크냐?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각오했지요. 저는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내 인생은 내가 엮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부터는 100% 주님이 엮었어요. 100% 주님 맡기고 믿고 올인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신앙이 틀렸어요. 막 올인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믿나? 제가 그랬습니다. 51살에 내가 결단을 했다니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결단 안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가 나이 70이 그만둬야 됩니다. 총회 법으로 벌써. 그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25년 걸렸고 모세가 80년 걸렸어요. 결론 날라가면. 그럼 내가 51살에 시작하면 결론 나면 나이 80입니다. 벌써 나는 교회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총회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나는 괜찮다 그랬어요. 교회와 상관없고 총회와 상관없어도 요셉을 보니까요. 요셉 혼자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엘리야 혼자 가지고 무너졌지만은 진짜 복음 결론 나면요. 한 사람 와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한 사람 와도 돼요. 모세 늙었지만 한 사람 같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 51살 시작해서 나이 80까지, 지금 82살 아닙니까? 벌써 옛날 같으면 그냥 그만둬야 됩니다. 뭐 우리 총회법도 바뀌어가지고 뭐 건강하면 얼마든지 오래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이 복음의 결론을 얻었냐? 물론 뭐 성경 66권성에는 복음이 많잖아요. 제가 얻은 복음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형상된 인간에게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는 존재. 굉장한 존재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인간을 살면서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인도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이고 뭐 성공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야. 이런데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속에서 파라다이스입니다. 수고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뭡니까?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요, 지금 우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은데도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나 혼자를 가지고 만물을 정복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에덴 동산에서 파라다이스를 누리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내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야,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손대지 마. 언약이야. 네가 영원히 나와 함께 이 하나님 형상과 에덴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언약을 네가 짓게 됩니다. 이 언약 속에 있어야만이 네가 이런 인간이 된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하나님께서 말이야. 이게 사탄이 얻은 거예요. 야, 너 하나님 거짓말했어.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아. 조상 아담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런 억울할 일이 있습니까? 조상 아담이 선악과 먹는 거면 우리도 다 선악과 먹는 죄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네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창조주를 떠날 적에 인간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그게 원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자꾸 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인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마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온 당심 세상이 이세벨 운동, 명상 운동, 기 운동, 요가 운동 말이지, 뉴에이지 운동, 이 전부 다 뭔지 압니까? 이놈의 장난입니다. 이런. 맞습니까? 그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또 이런 깊은 이야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떠나야 되잖아요. 분리되잖아요. 무서운 사건이에요. 하나님 딱 분리되니까 이놈이 이제 장난치는 거죠. 자기 새끼들을 갖다 뭐하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기신성기하는 거예요. 내피름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만 떴다 가면 전부 기신성기가 있습니다. 우상성기고 있고.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의 짐을 지고 있어요.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걸 다 책임지니까 이 수고의 짐이야. 내게 오너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귀신을 섬기니까 귀신 들리기도 하고. 이게 보통 영적 문제, 지금 이 시대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청년들이 직장도 없고 집에 들어가서 구석에서 혼자 계속 있습니다. 지금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청년들이 PC방도 가고 집 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계속 게임하고 게임 중에서 보니까 사람 살인시키는 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려요. 이 정신 문제. 그럼 육신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에 문제 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 저런 사건도 일어나지요. 저주니까. 또 병듭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 병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천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청년이라고 나이 5살, 45살 된 이 분이 우리 등록해 가서 세 가지까지 했더라고요. 내한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청년 때 예수 믿다가 중단했는데, 결혼했는데 애도 있는데, 자기 부인은 지금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아산병원에 지금 뭐 그런 치료받고 있다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죠. 부인에게는 뭐 예수 믿는 거는 말도 못한대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이 사람 때문에 부인이 살아날 거 아니냐. 또 자식 애도 7종 애도 있더라고요. 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갑니다. 마귀 사탄에 갇히는 지옥으로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죽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잖아요. 내일이 없잖아요. 그럼 남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내 새끼도 거기로 갑니다. 그동안에 이 집을 장악했던 사탄이가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이 근본 문제에 걸려가지고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알잖아요. 예수 믿는 교회도요 이 말 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너 교회 열심히 다녀 복 받으라 이거지. 이거는요 특별히 이 성경 속에서 66권의 불신자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니까 온갖 짓을 다 하지요. 내가 나쁜 짓을 했나? 내가 선행을 하면 괜찮겠지. 내가 종교생활을 하면 그렇죠. 종교생활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철학 공부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소용없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그리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준 거예요. 이 복음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들에게 만나는 길을 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은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반드시 제단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제단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라, 29절이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젊이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됐어요. 화목제물. 구약에서는 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의롭다 하셨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을 의롭다. 그런데 놀랍게는 그걸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복의 근원, 할렐루야. 세상에 이 놀라운 그 피제사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 이게 무슨 말이합니까? 엄청난 말입니다. 뭐 하나님 명사의 축복이죠. 복의 근원은 뭡니까? 너는 말할 것도 없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까지 복을 받으리라. 아멘. 237 5천 종족까지 너 때문에 복 받을 것이라. 이 우리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이 복음에 대한 사실적인 모르는 이걸 잖아요. 이거 굉장합니다. 저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왜냐? 난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무너졌던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슬슬 살아나는 거 있죠. 저 오산 바다에 가가지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 때문에 막 사람이 막 살아나요. 또 가정이 막 회복돼요. 또 병든 자가 막 치유돼요. 나는 그런 존재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자라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일을 하는 거 봤어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뭐 안양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에 세계활동에 뭐 이숙제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두 가정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생명 살리고 제자 찾고 이러니까 뭐 역사하잖아요. 뭐 지금은 뭐 규모가 커졌잖아요.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저 이강진 선교사가 지금 탄자니아 중심으로 케냐에 지금 한 500개입니다. 500개 교회가 아십니까? 우리 파송인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지금 계속 생명운동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막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이죠. 아니 흉년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이 기근이 오니까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 하나님 가지 마. 내가 지시한 땅에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냥 죽어도 거기 있어. 기근이 왔는데요. 복의 근원을 못 이기는 거죠. 그 농사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0배. 막 샘 근원이 터지고 말이에요. 이 복의 근원을 못 당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문제 와도 기근이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AI 시대에 직장 다 떨어지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기가 역사하잖아요. 창세기 28장 야곱입니다. 10절에 15절. 아니 환난이 왔어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 환난이요 복의 은혜를 못 당합니다. 이 지금 야곱은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또 자기가 누웠던 자리에서 천사가 머리 위로 오락하면서 보좌가 보이고 말이야.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복 주겠다. 이거 왜요? 이 오히려 환난이 복의 근원을 못 이긴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북교회 앞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 걱정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요셉 아닙니까? 요셉에는 위기가 왔어요. 아니, 형들을 죽이러 엉덩이 쳐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가 복의 근원을 못 이깁니다.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애굽 세계복음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얼마나 갑니까? 단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줄 믿습니다. 형상 회복되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에덴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이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 거예요. 이거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아주 복음을 요약하면서요, 복음의 진수를 말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애들한테 사설 이야기해봐요. 못 알았겠어요? 정말 이것만큼 정확한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이 선악과 모은 것 때문에 이제 말이야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지옥 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이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축복, 복의 근원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돈 벌려고 하루 종일 온갖 욕 쓰십니다. 이거 치다봐요. 이 속에 벌써 나는 끝난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7천 사역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들어닥쳐도 게임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의 근원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 형상 에덴의 축복 속에 있잖아요. 그죠? 한번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용서고에 쓰지 말아요. 모션 쓰지 말아요. 여러분이 왜 그럽니까? 이전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자라올 적에 여기에 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손 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어제도 우리 당에서 본인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용서고에 있어서 이런 사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내가 사도들보다 수고 많이 해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바뀐 것도 은혜요, 내가 진짜 다른 사도 수고 많이 했지만 그건 내가 아니다 이야. 우리가 뭐 손댈 거 없잖아요. 근데 뭘 용서고 애쓰고 말이야. 나는 요새 이 목사 메시지 더 들어보면요, 그래, 복음 누리는 거 사실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근데 그게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막 걷다 머리 맞고 또 하더라고요. 그건요 아니잖아요. 237 가기에서 좀 더 영혼을 쉽게 해주는 것이지, 안 그래요? 망대가 뭡니까? 등대예요, 등대. 배가 올 적에 그게 빛을 비춰줘야 말이야. 그 등대를 보고 암초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 등대란 자체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왠지 뭐 자꾸 사람들이 뭔가 또 새로운 게 있는가? 새로운 거 없어요. 성경 66권 속에 다 이 사실만 믿으면 끝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재단 회복, 이거 해야 될 겁니까? 이제 이 사실을 이제 회복해야만이 우리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역사가 일납니다.
거기서부터 막 이제 불길이 나잖아요. 전도의 불길이 나고 막 이제 그때부터 현장을 올인할 적에 막을 자가 없잖아요. 재단부터 알아야 되십니까? 사실은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까?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은 크고 온전한 영의 세계,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1절에 성막이죠. 피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갔을 적에,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적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실제가 왔어요. 이 성전, 성막에 실존이 왔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갖다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기를 했는데 올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3장에 엉켜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누가 됐습니까? 그분이 성소가 됐어요. 이 성소를 영접할 적에 성소가 내 안에 오고 내 안에 온 성소 안에 보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좌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보좌 우편에 아들 왕성이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할 적에 이런 사실, 내가 예배하는 제단, 내 안에 있는 보좌로 바라보면서 예배할 적에, 기도할 적에, 그때 이제 역대 막 여기에서 막 생명이, 여기에서 막 빛이,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적인 존재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요, 이 예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여사로 생각하잖아요. 특히 주일 예배. 주일 예배 기도. 그냥 됩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배 나간다 할 적엔 그냥 나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혹시 죄진 게 있으면 공연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일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려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와야, 일찍 와야 되겠어요. 저도 항상 30분 전에 옵니다.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무슨 되겠어요. 예,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 보고 있잖아요. 적어도 주일 예배 같으면 한 30분 전에 나와서 준비기도 하고 정말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적에 거기에서 막 쏟아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뭡니까? 사실은 또 있잖아요. 이 수요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심야기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때도 뭔가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을 담고, 그래서 심야기도는 한 30분 이상 준비기도 막 그거 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수요도 마찬가지. 저는 수요 예배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수요 예배 때 몇 살에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또 혹은 아직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또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장점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우리는 구시기도 있잖아요.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날을 갖다 내가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엮어주는 새날이 됩니다. 오늘도 이 새날 가운데서 사탄이 얼마나 역사할 것입니까? 아침에 좀 우리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내 현장을 놓고,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준비기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하고 우린 구시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시기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건 많이 합니다. 적어도 평균 집에 사는 사람하고 여기 와는 사람하고 한 100명을 합니다.
100명 하는 사람요, 그냥 사람 아닙니다. 특히 집에서 하고 있는 사람요, 그냥 사람 아닙니다. 집에서 중심을 가지고 구치기도 한다는 것은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도가 지금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말이지, 이 복음 속에 들어간 우리가 이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정말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막 예배할 적에 이 예배는 산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됐다면 그때 받는 은혜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개인 기도가 필요하죠. 이 개인 기도 참 필요합니다. 사람들 개인 기도를, 저는 참 개인 기도를 많이 하지요. 어차피 저 제신이,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 조용히. 제가 좀 일찍 오면 반드시 내 밑에 강사 대기실에 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구시기도 할 사람 놓고 기도해주고, 오늘 여기 하나님 우리 구시기도 나오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지요. 우리 월요일 날은 지역 구역장, 건찰 지역장 담당 목회자 주님 월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여전도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9시 기도 나올 수 있게 하더라고. 제가 정식기도 때 그런 걸 하지요. 그러면서 이 정식기도 할 적에 다니엘이 6장 10절에 하루 3번 할 적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엄청난 역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24시, 이건 무시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무시기도 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너무나 살벌한 세상 속에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집중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결국은요, 복음이 살면요, 기도하고 싶어요. 복음이 살면요, 현장이 보입니다. 내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사업 현장, 우리 가정 현장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로 가지고 엮어줘야 됩니다. 저도 서재에 있을 적에 내 혼자서 조용히 성경 좀 보고, 반드시 저는 성경을 보고 나서 기도합니다. 굉장히 좋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합니까? 이제 이거 해야 됩니다. 전도. 이 현장을 회복해야 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거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이 보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현장이 보이니까 마음 담고 기도해버려요. 그러면 현장에 허감이 꺾이면서 전도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복음 속에 있는 전도자들이 이제 아침에 새벽에도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현장을 놓고 또 실제로 이제가 말씀 받으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하잖아. 너희 인생을 내가 맡았지 않느냐, 야. 네 인생을 내가 다 책임졌지 않느냐. 이제 네 인생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이 전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아직도 내가 내 직장 현장에 관심이 없다, 사업 현장에 관심이 없다, 내 지역에 사는데 관심 없다,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돼 있으면 여기 보입니다. 보이게 되고, 보이니까 그 현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말씀 충만, 생명 충만, 빛이 충만히 나니까 막 넘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아닙니까? 넘치니까 현장 가봐야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주워 담는 겁니다, 여러분. 주워 담는 거 아십니까? 주워 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 회복이죠.
우리 교회는 많이 일꾼들 키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국교회는 지금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새는요, 우리끼리 가서 전도합시다. 기다릴 것 없어요. 우리 교육자만 해도 50명이요. 팀이 되고 움직여봐요. 난리가 납니다요. 난리 날까 싶어서 사단이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 교육자의 마음을 갖다가 묶어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북교회 복음이 많이 깔렸잖아요. 여기 이제 기도만 서서하면 불붙게 돼 있죠. 불붙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 지역 현장이든지 또 우리 다른 지역이든지 얼마든지 이제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부터 있는 현장이죠. 내가 있는 현장. 현장에 뭐랄까요? 전도운동을 위한 전도운동을 할 뭐라 할까요? 말씀운동하라. 말씀운동. 이제 관심이 있으면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사는 어간에서 이쪽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도에 관심 없습니다. 저는 사람 딱 만날 적에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 혹시 아닐까? 오늘 내게 붙이는 사람 아닐까? 이번에 제가 휴가가 있어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운동하고 있는데 아침에 저는 아침마다 운동합니다. 네, 운동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막 달려오더만은 내 앞을 지나가요. 그래서 얼마 있으니까 뒤따라와요. 그래서 걷고 있는 데보다 걸음이 빨라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은 참 잘 듣습니다 하니까 아유 그래도 뭐 선생님도 보니까 뭐 잘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이를 물어요. 그 이야기했더만 자기는 60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 부럽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툭툭 물으면서 나도 모르게 혹시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나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예수 믿다가 죽었다 이제. 그럼 알잖아요. 부모의 기도를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교회 안 다닌대요. 부인도 안 다니고. 그래서 내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모르겠대. 복음만 안 받은 거예요. 교회만 다녔어요. 그래서 살려줬지요. 그 다음날 아침 가지고 또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어저께 목사님 찾아뵈온다고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밥을 사려고 그랬다고. 내가 있는 현장을 전도운동, 말씀운동, 할렐루야 하세요. 그냥 저도 우리 집에 가구가 몇 가구 삽니다. 드나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지 마시고 또 관리인한테도 특별히 올 때마다 영접 다 시키는데 계속 합니다. 이번에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럴 것이 아니다. 아마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어떤 학생이 학교를 가기 싫다. 그래. 상담을 요청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내가 그래 올라가면 올라가.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이해보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막 붙들어 놓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비가 출출 오는데 이제 내가 그랬어. 이 남산공원 한 가봤나? 안 가봤대. 그래.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남산공원 같으면 그러니까 뭐 비 피할 때도 있으니까 우리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식사도 하고 또 커피도 먹고 내 마지막에 그랬어요. 네 반 애가 몇 명이냐 하니까 30명이래요. 야, 이 애들 가운데 예수 믿는 애는 없다 이야.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다. 이 애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걸 봤거든. 애가 틀려요. 그러면 너 이 애들 불쌍하지? 불쌍하냐? 그럼 이들 놔둘 거냐? 네가 그 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애들 살리게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매일같이 너희 반 애들 30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엄마한테 부탁해라. 엄마, 너 이제는 우리 반 애들 기도하기 시작했어. 계속 해봐.
기도 계속하면 그렇게 네가 견디기 힘든 이 학교 반 애들이 좋아져. 벌써 너와 그 학생들 간의 역사는 사단이 꺾여. 이상한 애들이 좋아져. 계속 그러하면 그 애들 가운데서 야, 이제 내가 볼 적에 너가 좀 멋있어, 우리 반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너는 아무래도 예수 믿으니 그런가 봐.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으면 안 되나? 그래. 왜 교회는 나가 하나님 믿는 사람 나가니만 진짜 네가 예수 영접하면 내 영접할 테니까. 그럼 내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나가는 교회 나도 가보고 싶다. 이게 전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왜 합리합니까? 내가 직장 가보니까 내가 왕따를 당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안 둬요. 온갖 욕을 하고요. 그때 나는요 하나님 알잖아요. 이제 이 영혼에 대해서 안타깝잖아요. 계속 기도했더니만은 거기서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는 거예요. 김 선생님 믿는 예수는 참 좋은가 봐. 나도 김 선생 믿는 예수 믿고 싶어. 나도 김 선생 믿는 예수 믿고 싶어. 내가 왕따당 주제에 전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는데 거기에 흑암이 꺾이면서 전도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이거 못하겠어요? 돈이 듭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 이웃의 사람들이 번연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운동, 오늘 전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모든 만남을 뭐라 할까요?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왜 다락방? 그냥 끝나면 안 되죠. 다락방 해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 사람을 다락방으로, 그리고 팀 사역. 이 팀 사역이 뭡니까? 이제 팀을 이루고 가서 이제 현장 순회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락방 할 사람을 이런 걸 벌써 우리 교회에서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서 미션홈으로 불러가지고 이 사람 제자 훈련시키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락방의 문이 열리면 이 사람을 갖다가 투입하는 겁니다. 미션홈, 우리 집이 미션홈이, 루디아 집이 미션홈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지교회가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7천지교회. 신앙생활요 아주 쉽습니다. 재미나는 게 어디서? 여기 재미납니다. 정말 저는요 이 재미를 보고 있어요. 내가 용서고 예수가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 복의 근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목표 5천 237 이거 그냥 두지 않는다. 내 혼자 가도 할 수 있다. 남으니까 우리 동북교회 그것 때문에 뭉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도 사탄이가 장난치는 겁니다. 그게 개념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휩쓸리면 불시장 들어갑니다. 그런 시간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이번에 3주를 통해서 주신 이 정말 말씀, 언약, 복음, 그러면서 또 우린 재단, 이제 기도,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현장, 선지자, 성령에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이제 3주 동안 했던 이 언약, 재단, 그러면서 실제로 선지자 회복, 이 축복을 우리가 사실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영광의 복음이 전 세계를 뻗어갈 적에 237 나라 5천 종교까지도 7천 제자 찾고 세계를 뒤집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